여러분 혹시 영화인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영화여서 좀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영화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런 시리즈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소설을 쓴 인물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크리스찬 기독교 영성학자시고요. 정말 수많은 저서로서 어떤 정말 놀라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특별한 것이 소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진리들을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그 깊이 있는 어떤 영적 진리들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십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쓴 소설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는 시리즈 중에 이제 캐스피안 왕자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은 거기 이제 루시라는 한 아이가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아주 거대한 사자인데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슬란이라는 이 사자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보여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밌는 영화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이게 보이는 이제 하여튼 예수님을 가리키는 캐릭터가 이제 아슬란이 되는데 이 루시라는 이 아이가 이제 아슬란을 오래간만에 만나서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슬란 더 커지셨어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인데 이제 엄청 큰 사자죠. 보면서 더 커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슬란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것은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 커 보이는 거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상해가지고는요. 그러면 아슬란 당신이 더 커지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그런데 네가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나는 너 눈에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영화 이 내용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실 이게 뭔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말이 안 될 땐 그 안에 뭔가 또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대사 가운데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더 잘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요 오히려 더 작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정말 그렇죠, 막 거의 슈퍼맨급으로 우리 아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딸아이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제가 엄청 공부도 잘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자기가 공부 좀 하고 수학 문제 좀 푼다고 벌써 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커 보였던 아버지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어느샌가 더 작게 보이게 되는, 그렇죠? 그냥 여느 아버지들과 똑같은 또 삶에 찌들어 계신 힘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상상했던 슈퍼맨은 아니구나 이렇게 작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란 분은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커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내가 진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에 성장해서 그 성장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더 커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 커지게 보인다라는 의미는, 더 커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그대로인데 점점 더 커 보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예수님의 어떤 크기를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숫자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크기를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았어.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난 이제 알아. 그 분량이 한 5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5쯤 알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 안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었던 5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7이 되시는 분이에요. 7. 그래서 7이 되고 7만큼 크신 분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안 것 같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또 어떤 일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크기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는 신앙이 더 커질수록 예수님이 더 커 보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결국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게 다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정말 이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인 거죠. 몰랐던 부분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단 줄 알았는데 더 모르게 되는 거. 와, 정말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10년 했다고 2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이제는 저도 사역을 이제 20년, 신앙생활 30년, 이제 예수님 알 만큼 다 알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알 만큼 다 압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저한테 돌 좀 던져주세요. 그거는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생각, 나는 이제 알고 예수님 알고 어떤 분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것 때문이고 다 알아. 어떤 삶에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건 이렇게 믿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때 나는 이미요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믿음은 퇴보하고 있는 거. 오히려 진짜 믿음이 성장하면요, 아는 문제라고 예전엔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뭔가 어떤 그런 점점 더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그런데 마음에 소망과 확신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텐데,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놀라운 어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는 달라도요,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더 내가 모르는 예수님 그 일하심, 그걸 더 기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장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예수님이 점점 더 커 보이게 되면은요, 제 생각엔 점점 더 입이 다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점점 입도 다물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당신을 나타낼지 지켜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게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요 점점 더 예수님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다 알았다. 여러분 끝장입니다. 다 알겠어 이제는. 여러분 큰일 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렇죠? 답답해요.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점점 더 커지시는, 바로 앞으로 이제 한 7주 8주 정도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의 큰 제목이요, 더 크신 예수님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더 커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커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앞으로 7주 동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먼저 제가 축구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축구 이야기 여러분 싫어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특히 누가 싫어하냐면은요,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요 정말 제가 축구 경기를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저희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찾아왔었냐면은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나 한국과 미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제 아내는요 그걸 보고 기회다 싶어서 백화점을 가더라고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었던 그 순간, 하여튼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게 저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뭐 농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골이라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라도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재밌을 수 있는데, 이놈의 축구는 정말 90분 동안 축도록 뛰어다니면서 몇 골 들어갑니까? 뭐 한 골도 안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껏 해봤자 2골, 3골. 야, 그 2골, 1골 나는 걸 보려고 90분 동안 그 앞에 지켜보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축구만큼 재미없는 경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제 아내한테 설명을 하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꼭 골이 넣어야지 재밌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지금 저 수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옵사이드 트랙을 딱 듣고, 야 손흥민 저 배우로 쫙 침투해 들어가고, 와 이강인이 자 저기서 침투 패스를 쫙 손흥민한테 딱 넣어주고, 저기서 센터백이 저거를 또 다 지키고 있다 만나고 맞고요, 그렇죠? 와 저기 우리 누굽니까 그 김민재 보면은요 정말 거의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렇죠? 센터백인데 뭐 또 그렇게 정말 공격수보다 달리기도 주적도 좋고, 또 이 김민재는요 전진 패스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기대가 됩니다. 어디 쪽으로 전진 패스를 해 나갈 건지. 저 시야가 정말 센터백이 저렇게 시야가 넓다니 재밌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 아내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가? 한국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런 상황은요 백화점에 가면 역전이 돼요. 제 아내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보면서, 백을 보면서 저한테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모델이고, 이게 뭐 몇 년 전에 유행이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고, 뭐 자기가 15년 전에 샀던 옷을 버리자는 게 너무 잘했다, 지금 또 유행이 찾아왔다는 등, 뭐 정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요 어떻게 그렇게 백화점에 가서 떠드는지요. 정말 신비죠, 신비.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축구 볼 때 제 아내가 못 보는 걸 전 보잖아요, 그렇죠? 쇼핑 가면은 옷이나 백 같은 거 보고 제 아내는 제가 못 보는 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막 그냥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장의 그 시작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는 못 본다는 거잖아요. 못 본다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는요 그것을 실상처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증거처럼 저기 있잖아라고 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남들의,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요, 그런데 믿음을 눈을 뜨고 보면은요 바로 내 눈에는 보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일단 이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등장했죠. 거인이죠, 그렇죠? 뭐 무기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등장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요 다른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하고의 다윗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사울 왕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윗은 봤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른 군인들에게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다윗만은 어떻게 보냐면은요, 골리앗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로 봅니까? 짐승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도 어떤 짐승입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맨날 때려잡았던 그 짐승들의 하나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에 거인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게 그냥 내가 늘 때려잡았던 짐승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요, 믿음이 중요한, 이 성경에서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구약의 요셉을 좀 예를 들도록 할게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그 탁월함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예로 애굽에 잡혀가서 이 보디발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요, 정말 가장 비참한 그 아무것도 아닌 노예가 이 군대 장관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디를 가든지요, 감옥수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간수장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요셉이가 네가 다 해, 알아서 다 맡겨버려요. 근데 거기서만 그렇습니까? 애굽에 가서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요, 정말 애굽을 어마어마한 강대, 그 전까지는 별로 강대국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덩치만 큰 아주 힘없는 나라였는데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좋아하죠, 그렇죠? 내 자녀가 요셉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시죠, 그렇죠? 노예된 거 빼고요, 죄수된 거 빼고, 그냥 총리된 것만.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요셉의 탁월함이에요. 보통 요셉의 탁월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요셉의 탁월함은요, 관리의 능력이 있어요. 요셉은 무엇을 맡겨두든지요,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해내요. 그러니까 12아들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은 다 양치러 보낼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맡깁니까?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걸 맡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였는데 그 집안의 모든 걸 맡기고, 감옥에서도 모든 걸 다 관리하도록 맡기잖아요. 애굽에서도 그 바로 왕이 다 관리하도록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요셉에게 있는 달란트는 그 재능은 바로 관리다. 저렇게 어떤 걸 맡겨도 저렇게 탁월하게 잘 관리를 해내서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는 바로 그 관리가 요셉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해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처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잘. 이렇게 아마 지금 나왔으면 요셉의 나는 이렇게 관리했다 뭐 이런 책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요셉을 탁월하게 만든 것은요, 물론 관리하는 그의 재능이 있어서도 또 그런 것이지만, 진짜 탁월하게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꿈을 꿈에서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 꿈을 보면서 그 제대로 본 걸 못 봤지만 요셉만은 그 꿈에서요, 남들과는 다르게 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고 7년 6년을 주시겠다라는,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능도 그렇게 탁월함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 재능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짜 참된 경쟁력은요, 탁월함의 비결은요, 믿음에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부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있다라고 하면 믿음 뭐 맨날 기독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남들과는 다르게 보는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경쟁력이고 바로 탁월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죠? 다 마치 햇볕을 모든 사람에게 주듯이 사실 달란트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요. 다 각자에게 다 다른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재능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불신자 중에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니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30분만 공부해도 저 불신자들은 1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역사는 절대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능은 사실은 다 차이있게 주지만 그 재능을 통해서 탁월함을 나타나게 하는 그 근원이 뭡니까?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능력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진짜 참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재능이 뭐든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들을 저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저는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은 장풍을 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손을 얹으면 장풍이 나와가지고 뭔가 다 치료하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장풍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그래서 예수님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뭐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내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의 어떤,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바로 거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분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하나 잘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일을 어떻게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주시고, 이런 걸 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정말 예외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이 나타났을 때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아주 공통적이고 예외 없는 어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다르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 역사의 시작에는 보면요, 예수님은요, 다르게 보셨어요. 다르게 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족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어떻게 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라는 건 죄 때문이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뭔가 조상의 죄가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모두 다 똑같이 봤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 태어난 게 어떤 이유인지 알아. 그래서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요, 그 소경을 봤을 때 보자마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보셨잖아요. 다르게 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소경의 어떤 눈을 뜨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킨 그 시작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실 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성경적 지식과 자신들의 어떤 이제까지 경험과 어떤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당연히 이게 너무 맞는 얘기고 당연하다고 봤을 때 예수님만은 그것과는 다르게 보셨다는 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있었다는 거, 바로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제가 사실 예를 더 많이 들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이건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나병 환자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요, 그의 어떤 육신의 병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나병이라는 어떤 전염병, 부정한 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병, 어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야로 나병 환자를 볼 때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나병 환자 자신도 그렇게 봤어요. 자신도 내 문제는 나병 때문에 있고,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전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이 나병, 다들 이 자신의 어떤 이 나병 환자 자신까지도 육신의 병으로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만은 뭐를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몸을 만져주셨잖아요. 왜 몸을 만져주셨습니까? 같이 부정해 주신 거잖아요. 나병 환자, 전염병 만지면 같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는 거잖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버림받은 아픔, 상처, 예수님은요, 다르게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먼저 이 나병이 치료되고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에게 그것이 그의 삶의 진짜 삶의 문제인 걸 보면서, 아니 너 버림받은 존재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나눌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뭡니까? 장풍이 나오는 데서, 예수님의 손에서 장풍, 한번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장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렇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요, 무슨 대단한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와 똑같이요, 성경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으셨다 그러셨어요. 다 비우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됨,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 가지는 것을요 아주 비워버렸다. 성경 아주 아주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비워내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한 경우에도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같은 시야로 아니라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적용했을 때, 이제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까지는 나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나도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올 때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이제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나오실 때 다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심. 그렇죠. 누가 얘기해요. 저한테 넘어가셨어요. 드디어 한 분이. 제 딸이 어저께 넘어갔거든요. 믿음의 반대말 뭐니 그랬더니 의심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 믿음의 반대말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제가 성경으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 내가 이미 난 성경도 알고, 나는 내 경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거잖아요. 나는 다 알아. 본다고 하니까요 그게 너희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반대말이고요. 믿음이면 역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안 보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게 믿음이고요. 그렇죠? 이제까지 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것을 놓고 묵상하다가 이게 진짜 믿음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믿음은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게, 갑자기 한 15년 전에 제가 배웠던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그 정신분석학
박사 과정을 해서 그 정신분석학 과목을 두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박사는 못 땄어요. 예,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못하는데 그래도 그때 정신분석학과 그렇게 인간 분석하는 게 재밌어서 그 과목을 이제 교수님과 1대1 수업을 하고 책 읽고 이제 같이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하는데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우리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요즘 정신분석학이 점점 뇌신경학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우리의 뇌, 어떤 정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존재하는 것만 상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걸 생각해낼 때, 그거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상상하잖아요. 어떤 걸 상상하면은 그게 실제로 존재해야 할 때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동물들을 보면은요, 동물들도 어떤 우리보다는 차원이 낮지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있지만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본 것, 어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경험상 이렇게 경험했던 것만 이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분석학의 미스터리가 뭐냐면은 인간만은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뇌신경학적으로,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는요,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게 하여튼 그 정신분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거, 인간만은 뭔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구나 정도로 깨달았는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저기 앉아서요,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까지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만 어떤 생각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존재한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내 눈이 지금 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그렇게 보아왔던 것인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믿음 없이는 못 봐요.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때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됩니까?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자신의 지식 저것만 가지고 기껏 머리에 있는 어떤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보는 것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다르게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니까, 그것으로 어떤 삶을, 어떤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내 상상, 내 바람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보았던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는 바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다르게 보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이제 들어올 때와 예배를 나갈 때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 믿음을 받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다르게 보게 된 어떤 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예전에 참 기도가 간단했어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구할 게 많지도 않고, 그냥 필요한 거 그래도 나열해가지고 좀 구하려고 생각해보면, 구차하게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라는 건요, 내가 필요한 것 그냥 구하고, 내 눈에 보이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풀려가면 좋겠고, 여러분 물론 그런 거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요, 기도는요 그냥 진짜 기도의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내 필요를 가지고 이것을 구했는데, 기도의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내가 바라보던 시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진짜 응답은요,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눈에 내가 원하는 게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까지 난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 그렇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문제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했는데,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정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래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어떤 그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 다르게 봤잖아요.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아니요, 이거 제가 읽지 말고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보이죠, 그렇죠?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칼과 창, 무기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현실을 보고 있고 문제를 보고 있고 잘 분석하고 있건 안 되고 이렇게, 그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그냥 의지를 사용해서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건요 그냥 기대고 소원입니다. 내 소원.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 소원이에요. 진짜 믿음은 단순히 내가 만들어가진 어떤 기대와 바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보이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내 생각보다, 내가 알던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는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축구로 시작했으니까 축구로 마치도록 할게요. 축구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에게는 축구 시합 보는 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게 월드컵이어도요. 진짜 정말 또 열받는데 제가 진짜 열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미국이 먼저 골 넣었는데 그때 좋아라 하고 백화점 갔거든요. 저 그때 집 나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 축구만 보고 집 나간다. 우리나라 졌으면은요 아마 그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미국하고 비겨가지고 다행히 결혼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한테 너무너무 정말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정말 그 90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그냥 정말 매 순간순간 자체가 소중하고 재미있고 정말 짜릿하고 흥분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는 아내가 못 보는 것을요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길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재미없고 지겹고 뭐 이런 아니요 반대가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재미있고 흥분되고 짜릿한 게다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념료가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골을 먹어도요 결국은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역전시키게 될지 그 역전의 하여튼 정말 짜릿하고 정말 그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된 건 믿음이 있으시면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바라보세요. 우리 가정, 자녀, 자신의 질병, 어떤 물질 어떤 문제도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르게 보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본 것처럼 똑같이 보게 하지 말라. 보고 살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들은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밖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밖에는 못 보는 전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늘의 진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훈련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기독교는 뻔해 하나님 말씀을 뻔해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뻔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뻔하신데 그래서 우리 모른다라는 거 좀 인정하고 바로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아니까 바로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까지 왜 내 삶에 이런 게 생기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정말 뻔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다르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 안 믿어질 때 정말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꼭 믿음을 붙여야 될 때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도요 왜 믿습니다를 얘기하냐면은 자꾸 세상과 똑같은 이제까지 보았던 눈으로 삶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어찌됐든지 그걸 털어내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 믿습니다를 통해서 갖게 되는 진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기 위해서 믿습니다도 하는 것이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봐야 돼요.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르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삶의 바람들 소망들 있잖아요. 삶의 현실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프신 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의사의 말 틀리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의사는 보이는 것만 봐요. 그렇죠?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볼 수 있고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존중해야 되고요. 따라야 되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 질병을, 나에게 이런 지금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그게 기반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 치료를 받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올바른 선택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바로 반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는 아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는 새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게, 본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반응하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어떤 기반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보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뻔한 믿음 말고요,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라는 뻔한 믿음 말고, 정말 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도 참 어렵잖아요. 지금 아이의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란 부모도요, 똑같이 세상이 보는 어떤 그런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좀 걔네들이 좀 놀라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이상한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이상한데? 우리 교사는 왜 저렇게 보시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다르게 봐줄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희미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다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진실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저들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관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까지 힘들어도 너무 오래 같이 살아와서 또 겪은 것이 많아서 받은 아픔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다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받아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자신도 모르는 새 긍휼함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함으로 어느샌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당신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축복,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막혀있는 것들, 힘든 일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면 풀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풀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로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자녀를 바라봤던 것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저희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